마태복음 보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오 장 3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말씀해 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병 고치신 사역도 있고, 귀신을 쫓으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굉장히 귀하게 기록이 되고,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많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교훈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구절이 첫 번째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교훈 중에서도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오늘 이 한 절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에 가난함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 그는 천국을 가질 수가 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만들어가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해 할지니라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의 여러 가지가 예수님의 이제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 이것은 우리가 알죠. 이 가난은 겸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다면, 이런 거예요. 겸손할 수 있다면 그가 천국을 이루리라. 겸손할 수 있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많은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하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은혜를 잃어버릴 것이다. 결국은 축복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는 어디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깨어지고 고통의 세계가 된 것은 정죄하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다 뭐냐면 마음의 병이 들어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이런 병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 조금씩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조금 이상해지잖아요. 조금 이상해지잖아요. 그 심한 바이러스에 걸리면 얘가 이제 완전 먹통이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병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세상에 오신 거냐면 고장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다 마음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다 이 교만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세계에서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면요, 그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자기중심적인 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둘째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막 나의 이런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막.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런데 나한테 맞춰줘야 돼, 이 말은 조심해야 된다. 네가 그에게 맞춰주고 그가 너한테 맞춰주고,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야. 사람이 맞춰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낮아질 수 있고, 서로 맞춰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이래도 날 사랑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도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그렇게 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면 아무리 예쁘고 뭐 조건이 막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사랑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세계를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낮아질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 중심이 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본래 창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본래 창조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워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고 닮고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오늘 팔복에 나온 말씀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천국에서 들짐승이 된 사단처럼 된 거란 말이에요. 교만한 존재가, 자기중심적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하고 멀면 뭐 돌을 닦던지 정의롭던지 뭘 가졌던지 배웠던지 결국은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랑의 세계를, 온전한 하나님의 에덴의 그 이상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모여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 모여도 천국의 이상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이 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단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여기 이것 때문에 천국을 못 만드는 거구나.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은 그야말로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낮은 땅에 정말 제한된,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도리어 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낮은 자리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하시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벌 받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이 흥보전을 보면 우리는 이제 박씨 물어주는 내용을 많이 보지만 흥보가 너무 가난하니까 식구들은 막 많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막 없어요. 막 배고프고 이러니까 돈을 받고 곤장을 맞아주는 거예요. 양반이 원래 이제 양반 대감이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받고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막 한 대요, 두 대요 이러면서 계속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데 너무 비참한 거죠. 너무너무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참한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비참한 지경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흥보가 이렇게 비참했다, 이렇게 가난했다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래도 죄는 없는 거예요. 흥보는 내가 맞지만 난 죄는 없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맞지만 죄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형벌을 받으실 뿐 아니라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셨다. 그럼 이게요, 가장 큰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것,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는 것. 형벌을 받으신 정도가 아니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형벌 받는 것만 해도, 흥보같이 이렇게 맞는 것만 해도 너무나 비참한데, 너무나 억울한데, 그런데 죄인이 되셨고 죽으셨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주님은 흥보가 아니잖아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그가 그 낮은 자리에, 그 비참한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서신 것이죠. 가장 크신 분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거기까지,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 더 비울 수 없는 자리, 더 희생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나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멍에는 노예나 돼야 매는 거, 노예가 매는 거거든요. 노예도 잘 안 매는 거죠. 짐승한테 보통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하는 건데,
존귀한 사람은 절대 안 매는 거잖아요. 왕이 멍에를 매겠습니까?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주님의 삶은 마치 멍에를 메고 사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멍에를 매야 할지니라고. 멍에를 매야 할지니라고.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워?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할지니라고. 이것을 배워야 할지니라고. 그래야 사랑의 세계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세계에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낮아질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주님은 사랑의 화신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주님을 보고 나서, 주님의 모든 삶을 보고 나서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셨다고.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셨다고. 사랑을 논하는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고 소설이 있고 수만 마디 말들이 있지만 주님을 발견하는 자는 아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할 수 없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가장 귀한 보석을, 가장 귀한 보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심령의 가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난은 원문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막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흥부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구걸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해서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부유하신 분이실 텐데, 최고로 높으신 분이실 텐데 뭐가 부족해서 구걸을 하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그 정도에 애가 타시는 거예요. 언제 간절해질까요? 만일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자식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부모를 살릴 수 있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그러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라도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은 그렇게 간절한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막 간절하게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간절한 것이구나. 애타는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이 교만한 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건 뭐 배가 부른 거죠. 간절함도 없고, 너 같은 거는 없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의 세계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탕자 같은 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절대 배부르실 수가 없고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둘째 아들의 빈 자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귀한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랑하셨어요.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 이말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참 무슨 사정인지를 모르고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몰라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고 십자가의 형틀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좋은 결말인가요? 좋은 결말이 아니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런 끔찍한 결말이 기다린다는 것이, 이런 배신을 누가 당할까요?
배신을 당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이 컸다면, 내 열정이 정말 컸다면 그 배신이 더 막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순정을 다하신 거라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이 크실까. 근데 주님 다 하셨어요. 어떠함을, 어떻게 팔려가게 되심을, 어떻게 배신을 당하심을. 그런데 주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길을 주님 가신 거죠. 이제 막 잡히시는데 잡히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제자들 가르치세요. 그 제자들 자꾸 붙들려고 하세요. 그 귀한 말씀을 막 잡히시기 전에 막 그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가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제일 많이 하시는 본문이, 그 본문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세계를 막 얘기하세요. 아니, 좀 있으면 잡히시는데, 배신을 당해서 팔려가시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혹시 베드로가 혹시 낙심할까봐, 그 절망할까봐 예수님 부인할 거거든요. 그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막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너 너무 자책하고 막 무너지고 그러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는데. 근데 그가 무너질까봐 주님 그걸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도 그렇게 주님 배신할 줄 몰랐겠죠. 막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아시고도 그래도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거를 다 덮고도 넘칠 만큼, 덮고도 남을 만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떨까요? 제자들이 다 어리고 뭘 몰라가지고 예수님하고 마지막 같이 기도할 한 시간 있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 시간 동안 그냥 기도 뭘 할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럴 줄 모릅니다. 사실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빌바도 모르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 정말 중요한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졸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죠. 아, 주님 빨리 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 빨리 왕이 되셔야 내가 한 자리 하는데 주여 제가 그 자리 주시면 제가. 지금 예수님 잡히시는데도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아, 이런 세계를 내가 알았어야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기도가 다르게 막 삶이 흘러갈 수 있을 거거든요.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서는. 주님은 제자들을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죠, 물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깊은 것을 아시고, 그래서 깊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잘 못하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좀 사랑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사랑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뭘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장 가까운 게 뭘까?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까요? 막 어버이 은혜가 그렇게 막 군대에서 부르면요 그게 막 엄청 와요. 이게 막 그렇게 와요. 어버이 은혜가 힘들면 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막 유격훈련이라고 제일 힘든 훈련이 있어요. 진흙탕에서 막 뒹굴르는 훈련이 있는데 꼭 그 유격훈련이 이제 막 절정에 다다를 때쯤 이렇게 어버이 은혜를 부르게 해요. 죽을 것 같이 막 힘들고 막 온몸이 막 진흙탕이 돼가지고 막 어버이 은혜를 부르면 다 울어요. 이렇게 다 큰 남자들이 울어요. 어버이 은혜가 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아닐까. 왜냐하면 늘 종과 같은 거거든요. 늘 섬기고 그 낮은 자리에서 또 밥을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거든요. 끝까지 변하지 않거든요. 계속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가 돼도 그걸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돼도 자기 몸을 이렇게 간수하시지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엄마 나 내일 6시에 나가 이러면 엄마는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여보 나도 6시에 나가 그러면 자기 일어나서 밥을 해먹고 나가야 돼. 안 해줘. 근데 그 와이프가 자식이 이제 엄마 나 6시에 나가 그러면 와이프가 5시에 일어나요. 밥을 해주려고 해. 늘 사랑으로 종이 돼서 또 비우고 그 사랑이 꼭 짝사랑 같은 거예요. 짝사랑.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만큼이 절대로. 열이 하나하나 돌아올까요? 그래도 또 주는 것이죠. 그래도 또 비우는 것이죠.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군대 가면 아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 정말 고마운 거였구나라는 것을. 뭐가 가난한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또 주려고 하고 또 섬기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면 늘 그런 자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힘든 자리에, 더러운 자리에, 정말 누추한 자리에, 아픈 사람. 그 아픈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계속 찡그리는 사람인데 화가 나 있고 찡그리고 아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 만나냐? 의사도 못 고친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친 사람. 저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고 막 절망에 빠지고 이런 사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만나시고. 왜냐면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의 부모 같은 마음으로. 부모보다 더한 마음이죠. 그래서 자신의 명예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위신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해도 가신 거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알지 않냐? 자식한테 그걸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시겠느냐?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하고도 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창조 세계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마치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이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셨구나.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준이구나, 이런 세계구나, 이런 상황이구나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 주님을 통해서 드러난 사랑을요, 헬라어로는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여러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뭐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도 뭐 있는데 아가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사랑은요, 아가페가 중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의 장이 아가페예요. 다 전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가페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할 줄 알고. 아가페가 사람 안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 아닌가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이 와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냐면요, 마치 달과 같아요. 달이 빛나는 거는 햇빛을 반사해서 빛이 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이야기고 믿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고서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서는 그 은혜가 오니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드러나더라. 그에게서. 우리가 흔히 손영원 목사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문둥이를 그렇게 사랑한 거거든요. 그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나환자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더러운 병이 있다면, 정말 제일 더러운 병이 있다면 그거는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나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조그만 조그만 애기, 막 2살, 3살 이런 애기를 2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조그만 애기를 2명, 그 지저분한 데를. 그 애기를 데리고 그리고 같이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 나환자들 촌에서 같이 키운 거, 조그만 애기를.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의사들이, 아이고, 목사님, 장갑을 끼셔야 된다고. 깨끗하잖아요. 장갑을 끼세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더러운 죄인인데 이 더러운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환자들이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되게 흉하거든요. 요즘은 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증 나환자가 안 많아요. 요즘은 다 어딘가에 격리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길에서 나환자 본 적 없죠? 다 어딘가에 격리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장 소외된 어떤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환자는. 근데 이 당시에는 약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손영호 목사님도 중증 환자를 만나러 갈 때는 이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흉하고 그다음에 항생제도 잘 없는 시절이니까 감염돼 있거든요.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게 달라고. 자기도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싫어하는 게 나올까봐. 근데 은혜가 확 내리고 나면 그 냄새가 안 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한 영혼으로 대하면서 그걸 가까이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신비한 거예요. 마치 햇빛이 비치면 비쳐서 달이 빛이 나듯이. 성경에서 나환자는 그런 거거든요. 부정해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다르게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이 세상에 누가 나환자한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어딘가에도 지금 격리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마치 나병 같은 거거든요. 우리 교만이, 속에 있는 교만이 다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안 만날 거거든요. 우리는 나환자를. 그죠? 안 만날 거예요.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잘. 근데 주님은요,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원하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생각하듯이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멀리 있는데 아무도 한 번 주목도 안 하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들과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신음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 분. 왕이 나환자를 만나겠습니까? 평생 만날 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안 만나는 거예요. 왕이 그 아픔을 알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그런 거예요. 생각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십니다. 그걸 이렇게 들으십니다. 거기에까지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보이고 주님의 귀에는 들립니다. 우리는 얼마큼을 듣고 살겠습니까? 얼마큼을 보고 살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그런 고생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형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형의 고통을, 형의 눈물을, 울부짖음을, 못된 형이지만 그게 들린 거예요. 그에게 내게도 그리 하소서, 내게도 축복을 주소서,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근데 축복이 안 가요. 우리는 듣는가? 우리의 울부짖음을 주님은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듣는가?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나죠? 잘 될 때 만났습니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서러울 때, 우울하고 외로울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거죠. 그때 위로를 얻고 그때 힘을 얻고 그때 새로워진 거죠. 우리가 주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죠. 정말 사는 게 이게 뭔가, 이건 아닌데 정말 막다른 길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그런 데서 얻은 거죠. 우리가 되게 그렇게 신앙을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 언제 많이 할까요? 전도가요, 처음 전도 되고 나서 3년 안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3년보다 1년 반 안에 더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1년 반 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고 3년 넘어가면서 전도를 잘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주님 만나봐야 돼. 너 주님 만나야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이런 거를 처음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의 그때의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확 위로를 얻고 힘을 확 얻었잖아요. 그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저러는 거예요. 너도 만나봐. 예수님 만나봐.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보이니까 너도 주님 만나면 좋은데 이런 마음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수준이 높아졌어요. 교양이 생겼어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것을 갖추게 됐어요. 정서적으로도 막 안정이 됐어요. 주께서 축복을 주셔서 막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요, 처음에 그 자리를 정말 천국 같은 막 그 달고 오묘하고 그 누리던 이런 세계를요 잊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배고픈 소리도, 고통당한 자의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처음하고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죠. 가령 사울도 그런 거죠. 사울이 처음에 너무나 겸손한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사무엘이 막 찾아오니까 나 감히 제가 무엇이건데 제가 막 저 같은 데를 찾아오셨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막 제일 부족한 연약한 지파에, 베냐민 지파에 저 같은 사람 찾아오셨냐고.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죠. 오만해지죠. 교만해지죠. 그래서 악신에 쓰이고 처음에는 좋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좋았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안 좋았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응? 처음부터 좋고 나중에 좋으면 더 좋지만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로마의 교회가 막 무너집니다.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국교로 공인이 되고 나서는 막 온갖 재물과 권력이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패한 교회를 막 비판하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도원 운동은 뭐냐면요, 정말 헝그리한 거예요. 탁발한다고 하잖아요. 불교 탁발하는 게 이제 그 구걸을 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구걸을 해서. 수도사들이 그렇게 탁발을 했어요.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사들도 그렇게 탁발을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다 얻어먹고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하면서 막 일을 해줘요. 막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일해주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부패한 로마의 교회를 깨우칩니다. 왜냐면 교황은 능력이 없어. 변화를 못 시켜, 사람을.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안수하면 낫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창피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교황이 됩니다. 수도원 출신이. 근데 이 수도원 출신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에 금과 은이 많아지고 수도원에 권력이 막 생기고 부자가 되면서 처음 그거를 자꾸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런 거죠. 어떤 분이 막 머슴 목회를, 머슴으로 유명한, 머슴으로 유명한 분이 나중에 보니까 머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인데, 이거는 대통령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 이제 진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민중이라고. 처음에는 민중과 함께 한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나중에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사도는 어땠을까? 사도는 감옥에 갇힙니다. 늘 그는 헝그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신기하게 어떤 도둑을 만나는데, 그 도둑이 또 신기하게 어떠냐면 빌레몬의 종이에요. 빌레몬의 그걸 훔쳐서 달아난 종이에요. 오네시모라는. 근데 그 죄인을 아들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아들같이 사랑합니다. 그 부모라도 이렇게 안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랑으로 막 오네시모를 가르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칭찬이 막 넘치죠. 칭찬이. 야, 내가 보니까 오네시모 진짜 특별해. 진짜 귀해, 진짜. 빌레몬 너도 알지? 이러면서 막 그거 막 편지를 쓰는 게 이게 빌레몬서예요. 써가지고 깊은 걸 보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깊은 걸 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능력보다 되게 할 거야. 제가요? 너 엄청 귀해. 너 특별하다고. 제가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너 엄청 귀하다. 너 특별한데? 그 귀함을 보는 거죠. 깊은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오네시모가 귀한 사람이 돼요.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죠. 사도는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가난해집니다. 빌레몬에게 아까 구걸한다고 했죠. 가난의 그 어원이 구걸한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빌레몬에게 애걸을 하는 거예요. 거의 구걸하듯이. 빌레몬, 좀 용서 좀 해주게 나, 이런 거예요. 늙은 나를 봐서라도 용서를 좀 해주시게나. 야, 용서해,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오네시모가 정말로 자유할 수 있으니까. 야, 용서한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마음을. 빌레몬, 나 지금 늙었네, 감옥에도 있다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거죠. 용서가 억지가 되면 안 되니까. 자네 돈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도망쳤지만, 자네도 배신을 당했지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해주게나, 나를 봐서 좀 용서를 해주시게나, 이러는 거예요. 이 한 통의 편지가
이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세계가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이 편지가 인생을 바꾼 거죠. 오네시모 인생을 바꾸고 이 역사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런 편지가.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 역사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누군가의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연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웃고 있기 힘든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가 막 찡그리고 있을 것 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를 살려야겠는 거예요. 그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막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 역사가 변화된 것이죠. 겸손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길이 그렇고 사도의 길이 그럽니다. 천국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겸손한 자의 것이구나. 다른 누가 아니라요. 겸손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되고, 반대로 어떻게 볼 수 있겠죠? 교만하다면 천국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것이고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보이거든요. 더 이상은 더 깊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을 못해요.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안 보여요. 어부도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교만하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깊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영어가 그렇잖아요. 언더스탠딩이라고. 이해한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낮은 자리에 서서 그제서야 볼 수가, 이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언더스탠딩을 해야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제서야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높으면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해가 안 되면요,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들어와요. 나를 안 사랑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해가 들어오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맺힌 것을 풀어가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오해를 풀어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막힌 담을 허는 사역이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사단의 역사는 뭘까요?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든 이간질하고 어떻게든 정죄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말하는 게 있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겸손일까요? 겸손은 듣는 것입니다. 그럼 싸울 때 어떻게 싸우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내가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안 하고, 웃기지 마 이러고 또 막 말하고 이게 싸우는 거지. 한마디라도 더 말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어디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신앙은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사랑도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은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듣고 삽니까? 주님은 듣는 분이신 거예요. 거룩한 성자가 그렇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신음을 들으시고, 탕자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외로운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픈 자를 들으시고, 그 나한 자의 고통을 아시고. 들리지 않는 건데 보통은 그 생각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거고, 오면 막 돌 던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막 뚜벅뚜벅 가까이 가세요. 그에게 가까이 가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까이 가시고,
그게 손을 대시고 다 들으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얼마나 우리는 듣습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교만하면 잘 안 들립니다. 가까워도 안 들려요. 부부간에도 안 들려요. 자식하고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세계 이렇게 살거든요. 대개는 그걸 이렇게 더듬이같이 이렇게 느끼지 못해요. 이거를 느낄 수 없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뭡니까? 못 느끼는 병이란 말이에요.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감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막 지금 뭐라고 하시죠? 주님 막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에게 춤추지 않는다고. 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먼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 세계에 살거든요. 이해가 안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인 거죠. 교만이. 우리가 귀를 열어야겠습니다. 겸손하게 귀를 열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이사야서 50장을 잠깐 볼까요?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아, 50장.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50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혀가 나와요. 그죠? 여기서는 혀가 먼저 나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귀를 깨우치신다. 그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셔도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다. 알물 주신다. 새로운 알물 주신다. 내가 모르던 세계를 내게 깨우쳐서 알게 하신다. 귀가 두 번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열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꼭 사도의 길과 같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훨씬 많은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고통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이게 아니라 그의 깊은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왜 외로울까요? 이 세상이? 모르니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요. 안 들리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이 될 때만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들음으로 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겸손은 듣는 것이고 사랑은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는 어디에까지 있을까? 땅끝까지 주님의 귀가 있습니다. 가장 미말에 있는 자,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그 외로운 자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학자와 같이 많은 이들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귀가 열린다면 그를 어떻게 위로할 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열리고 다른 문이 열려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천국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담고 그 주님의 겸손을 담고 주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그 새로운 암 가운데서 깨우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길을 복음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늘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낮아지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마치 달이 햇빛을 받듯이 주여 우리가 당신의 그 은혜를 충만히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셀과 우리의 직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지경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원수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막힌 담이 흘리고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참으로 당신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